하면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틀림없이 인본주의예요. 100%예요, 그건요. 그러니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기도 없이는 오늘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안 살았죠? 못 살았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를 주님에게 배워야지 엉터리같이 배워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시나 마나 자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보통 뭐 다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나 마나. 그 주기도문 암송할 때 몇 번 하고 그냥 그 주문이지 그게 뭐. 그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정말 알려고 그러고 그걸 배우려고 그러고 그 핵심을 은혜를 받아 깨달으려고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냥 내가 수월하게 기도했잖아. 그냥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나 보다. 그냥 이렇게 기도 제목 정하고 이렇게 쭉 말하면 되나 보다. 늘 그랬잖아요. 근데 주기도문하고는 영판 달랐을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싱거워 재미가 없어요. 몇 줄도 안 돼요. 그걸 뭘 하라 그러는 것이지? 이게 이제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은혜 받으셔야 되고 말씀 임하셔야 되고. 우리 찬송 부를 때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찬송 불렀잖아요.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그랬잖아요. 이 찬송 부를 때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못 보잖아 우리 천국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주 예수님 계신 곳이라잖아요. 어때요?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히 알아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뻥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앉아서 토크쇼 하듯이 말 몇 마디로 주고받고 이런 개그가 있다고요.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의자 앉아서 그냥 조용히 턱 깨고 앉아서 몇 마디 나누는데 뻥 터지고 막 웃고 막 야단이야. 그냥 눈물도 지글지글 나고. 그런 사람들이 수준이 볼 때 몸을 때우는 그냥 이상한 분장을 하고 이상하게 와서 하는 그런 걸 보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저러고 있는지. 척은하게 느껴져. 천박하고 이렇게. 왜 저렇게 저걸 해야 되지? 싶단 말이에요. 몸을 때우는 사람들은 앉아서 얘기 몇 마디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왜 저러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버지 자가 나오면 그걸로 뻥 터지는 거예요. 창세전 창자만 나오면 창세가 나오면은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뻥 터지는 거예요. 그 개그가 되듯이 차운이 있듯이 우리도 영적 차운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는데 은혜를 한번 받아서 알면 찬송가 부르면 거기에 너무나 귀한 진귀한 보석들이 절비하게 늘어져 있어요. 터지는 거예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이거 한마디만 터지는 거예요.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나 밝히 알아듣게 해 주십시오. 밤새도록 부를 수 있는 그 한 절만 갖고. 왜냐? 통해버리면 뻥 터진다고 이게요. 근데 이게 안 터지는 사람은 그걸 아무리 해도 감흥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나하고는 거리가 있고요. 주기도문도 그렇습니다. 예.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정도로 이게 중요한데 가르쳐 주시나 마나 우리는 우리 기도 내 기도 하고 싶은 거 매사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이거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돼.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들어서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통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잘 아시는 우리 주기도문 찬송 드렸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나는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3장 18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이 사는 꼴을 보니 그렇게 살아가지고 벌써 너희들이 잘못 살아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나요? 아니죠, 그죠? 너희들 사는 걸 보니까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잘못 살아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우리가 수긍이 가고, 예, 알았어요. 정신할게요. 내가 잘 살게. 이럴 텐데, 어째서 생뚱맞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처럼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벌써 창세기 3장서부터 오래됐어. 너는 너 태어날 때부터 심판받고 태어난 거야. 오래된 거야. 넌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냐?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고 우리는 이걸 알 턱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게죠. 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왜 내가 심판을 받지?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게 뭔데? 어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 논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왜 그런가가 알려지는 것이죠. 이게 모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믿는 건데 안 믿었다고 누가 나를 지옥 보내요? 인본주의네요. 근데 말씀은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래요. 예수께서 오신 것은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느 날 들려지게 되고 제가 믿어졌다는 것은 정말 참 지금 생각해도 신비하고 이건 뭐 정말 기적의 기적이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싶어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기 얘기예요? 당신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확실해요? 당신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려 주셨나요? 확실해요? 대답 안 할래요? 그럼 지옥 갈래요? 저 살려주세요. 제 허물과 죄인 가운데 저를 살려주셨어요. 전 살아났다고요.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다 죽었거든. 다 죽어 있는데 살려주러 오셨어요. 살려주려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셨는데 오순절이라고 하고 이것은 성령 강림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살려주려고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러 오셨어요. 죄에 대하여 책망하러 오죠. 죄를 전부 다 잘못 유교식으로 알거든요. 불교식으로 알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죄를 정리해요. 그냥 내 기분 좋으면 별로 죄 아니야. 그는 내 기분이 오늘 굉장히 우울하면 죄야. 그냥 때려잡아. 그래 애를. 그냥 내 마음대로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만 그러냐? 세상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다 자기 기분에 따라 뭐 자기 알아서 친한 친구가 하는 건 별로 죄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큰일 났잖아요. 죄를 바르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딱 해석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려고 오셨어요. 그 죄가 뭐죠? 아까 그 죄를 책망한다. 무슨 죄? 호박 따먹은 거? 남 욕한 거? 아니고 그 죄,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느니란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죄에 죽다 깨나도 이 죄로 가서 슬퍼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인본주의가 그걸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도 나고 예수도 예수인데 예수가 십자가 죽었다는데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면 왜 슬퍼해야 됩니까?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감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현실이요 내 사정이 된다고. 이제 그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이것이 심판이요, 이것이 지옥 판결이구나 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마음에 믿어진다고요. 그 죄를 책망해 주러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지 없는지 금방 말씀드려 볼까요? 이 메시지를 보면요, 늘 그래 본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를 한번 홈페이지를 봤어요.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이게 메시지 본 횟수가, 클릭 횟수가 있어요. 400, 500, 600, 1000, 오래된 건 2000까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그냥 예를 들어, 그 주위의 메시지가 예를 들어 한 300번 횟수가 올라왔다 그러면 한 군데 200짜리가 하나 있어요. 현저하게 뚝 떨어지는 게 뭐게? 죄야, 죄. 죄에 대한 주제가 딱 붙은 거는 클릭을 안 해, 안 들어. 이 여시 같은 인간들이 알아, 그걸 안다고. 내가 이걸 건드려가지고 득볼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아. 지뢰 보듯이, 지뢰 한 발 불고 피하듯이 싹 힐 피해가는 거예요. 이 여시 같은. 완전 여시야. 어쩌면 그럴 수가 있지. 당신이 성령의 지배 아래 없음을 내가 단적으로 보여주겠어요. 뭐냐? 죄자가 붙은 설교 제목은 피해가 버려. 틀림없이 성령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를 책망하러 오신 성령의 그 지배 아래, 영향 아래 들어가 있으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그 메시지가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필요해요.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왜 피합니까? 육이요, 자아 중심이, 인간 중심이에요. 틀림없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평가한다는 건 무리지만, 제가 딱 보고 딱 단적으로 느껴진 게, 어쩌면 인간 심리가 극명하게 노출되더라고요. 왜 이건 클릭수가 이렇게 현저하게 100 이상 떨어지지? 아니나 다를까, 죄여, 죄. 기도로 자기 죄를 회개하라. 그게는 별로 들어가질 않아. 나는 어찌했을까 생각해봤어요. 나도 그랬을까? 왜 이럴까? 우리 심리가 왜 이럴까? 별로 득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내 죄를 책망해 주셔야만 나는 사는데, 이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별로 내게 필요치가 않다고 보는 거지. 내게 필요한 것, 내가 봐서 유익되겠다, 내가 필요한 것,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런 거는 가까이 하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메시지는 피해버리는 거야. 창세기 3장 무화과 나무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 어디 갔니?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딱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왜 피합니까? 숨는 거 아닙니까? 죄를 찔리고 죄를 자꾸 끄집어내고 내 죄가 드러나지는 게 싫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런다는 거죠. 무슨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지고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만나고 나면 자녀됨, 상속됨, 상속자됨, 의로움, 거룩함, 성화됨, 거기는 무궁한 축복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을 때 거기는 무궁한 축복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면 그 예수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 그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별로 뻥 안 터졌는데 이제는 찬송 부르다가도 성경 읽다가도 성경 한 구절이면 돼요.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고린도서 3장 16절, 에베소 2장 19절 두 군데를 암송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러면 돼 말씀을 담을 수 있고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생각이 살아있다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뭘 먹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치렁치렁 감아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면 족하고 한 줄이면 족하고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일체 하나님을 항상 묵상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 그러면 그 안에 고백과 그 안에 내 기도와 그 안에 내 사명과 모든 것이 다 들었거든요. 네, 저 배지 않는 천국 밝히 보게 해달라고. 이게 계단에 올라오니까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찬송 부르고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게 제가 계단에 올라오니까 찬송 소리가 멀리서 들리더라고. 그래서 내 죽을 때 내 천국 들어갈 때 이렇게 찬송 부르고 갔으면 이렇게 들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계단을 천국 갈 때 내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찬송 부르면서 갈 거야. 그때 그렇게 들리더라고. 저 멀리서 아련하게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내 맘대로 고집하면서 끝까지 이 자기 중심을 놓지 않으려 그래요. 10년을 교회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이건 끝까지 끈질기게 붙어 있어요. 자기 일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을 꺾으려고 안 합니다. 어찌하든지 그거 좀 자기 중심 좀 손상시키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없을까? 맨날 그 연구를 해요. 사람이. 그리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자가 들어간 메시지 제목은 피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하든 나를 건드리지 않은 채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은혜 받을 수 없을까? 신앙의 경륜을 더할 수 없을까? 내 사명 감당하고 세계보고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 바라는 줄 알고 그런 게 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요. 나는 누구냐? 벌써 심판을 받은 자이고 나는 누구냐?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살고자 하는 고집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하는 자예요. 내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일찍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 자기에게 실망도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영적으로 해석을 바로 내려야 되지. 이게 해석을 잘 못해 어린아이는요 금방 흔들려 버려요. 자기한테서 이런 모순성과 죄성이 나타나면 어이구 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내가 이런 실수를 또 하다니 막 낙심을 하고 낭망을 하고 흔들렸다가 막 감정에 치우쳤다가 막 그래요. 아니요. 그걸 하나씩 경험하면서 복음을 예수를 아는 은혜,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거 자라가게 하는 부교재로 재료들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이 그게 다. 그래서 연단, 단련이라 그러고 갖다가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은혜가 정말 귀하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인데 지금 여전히 교회당에 앉아 있어도 나는 그 창세기 3장 자의 고집을 끝까지 안 놓으려고 그러지.
그런 가운데 써내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무슨 예배죠? 자기 중심으로 스스로 살아보려고 드리는 예배지,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영광, 그런 예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전에 와서 뭐 대단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눈에는 썩은 거예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저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청소차불로 물차불로 빨리 씻어내버려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똥처럼 잔뜩 불리는 것처럼 저거 빨리 씻어내버리고 싶은데,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은 근사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악한 것이거든. 왜요? 그리스도 없고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들은 다 예배를 하고 있어요. 북사마리아도 예배하고 있고, 남쪽 유다도 예배하고 있고, 종교마다 예배하고 있고,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게 맞냐, 집을 가 싸우고 이 집이다 저 집이다, 성전을 잘 지어야지 이러고 앉아있고, 이 산이다 저 산이다 그러고 앉았고, 종교 내용, 예배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예수께서 어느 날 턱 나타나셔가지고 예배하지마, 그 산도 아니여 이 산도 아니여 성전도 아니여, 진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으니 지금이다 지금, 즉 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으면 금방 예배를 압니다. 예배가 뭔가를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 예수가 영광인데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딱 예배가 뭔지 알아버려요. 일평생 거칠게 산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예배자가 돼, 신사가 돼, 딱 엎드려 버려요. 깡패든 소용없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깡패는 예수 믿기 딱 알면 나 같은 허망한 인생,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다 허망한 인생들이에요. 안 허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잘난 척해서 그렇지 다 허망한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을 빨리 발견을 해야 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앞에 딱 나가 엎드려져요.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예배의 숙련자가 되어버려요. 초신자가 예배 못할 것 같죠? 엉터리 같은 소리가 있어요. 초신자는 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인 아이란 말은 오늘 믿었건 믿은 지가 20년 됐건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결론 안 나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영적 어린 아이라 그러지, 초신자는 영적 아이가 아닙니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닌 거예요. 예수를 안다, 이 사람은 6개월 믿어도요 영적인 어른이 천지고요, 50년 믿으면 많아.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을 하나 못 벗어나는데, 그게 무슨 거 맨날 잡혀가지고요,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자기 낌새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더러운 내 인생, 빨리 더럽고도 불쌍한 내 영혼, 빨리 이걸 나를 청산하고 싶어야 되는데 그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뭐예요? 사탕 하나 목숨을 걸잖아요. 보면 누가 사탕 하나 가지고 인생 거는 거예요. 다 보면 겉멋이 들고, 외모 중심이고, 치장 중심이고, 건물 중심이고, 외모 중심, 조직 중심이고, 막 이게 보이는 거,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이런 거. 어린아이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큰 걸 가진 사람들은요, 적게 가진 사람 보면 깔봅니다. 같은 목사라도 깔보고요, 같은 교회라도요, 무시합니다. 은근히요. 안 그런 것 같죠? 안 그런 척 하면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표준을 잘못 잡은 거죠. 영광이 아니, 영광이 그게 아니. 여러분은 예배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예배가 나와요. 당신 자아를 착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엎드릴 수 있어요. 겸손히 순종함으로 성령의 지배 아래 쭉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지배 아래 척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당신의 그 심성을 다루기가 너무 쉬워야 되는데, 이걸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완강하게 버텨요. 이 뱀이 귀신 나부랭이가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지, 뭐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딱 또아를 들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 창세기 3장 정신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살고 싶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예배당에 가서 하건 절간에 가서 하건 무당 앞에 가서 하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나무 앞에 가건 예배당에 앉아 하건 똑같은 겁니다. 그게 자기가 살아보려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예수께서 오셔서 그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하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왜냐? 죄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딱 주신 거예요. 소위 말해 주기도문이라고. 주기도문 강의 집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이 마태복음 6장 읽고 주기도문 강의 그런 거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못 하겠어요. 뭐 그럴 마음도 없었고 그냥 제가 그냥 끄적끄적 쓰는 건데요. 주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자꾸 읽어보세요. 자꾸 읽어보세요. 깨달아야 돼. 이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틀림없이 필시 빗나갑니다. 엉터리 기도해요. 우리가 보기에 막 하면은 기도한 줄 알잖아요. 목사라고 타이틀이 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무조건 설교인 줄 알아요. 성경 본문을요. 자, 이런 거는 이런 평신도들은 평신도라는 말을 제가 이게 폄하해서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저도 그랬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분별을 안 합니다. 안 해버려. 도무지 인간들이요 분별을 안 해버려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을 안 해버려 그냥. 아무나 집어넣고 국을 끓여 먹어버려 그냥. 어떤 사람이 신구약 성경을 줄줄이 탁탁탁 갖다 대면서 암기를 아주 능수하게 근데 그런 분은요 구원이가 일단요 성경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일단 사람들이 딱 그냥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하면 말씀이 저렇게 줄줄 나올까? 그리고 믿어버려. 그걸 다 그리스도가 결론 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갖다 줄줄 딱딱딱딱딱 대는 거.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나타났으면 거짓 선생이라고 바로 찍습니다. 바로. 거짓말이라는 게 바로 그걸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무슨 우리 인격적인 거짓말 쓰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근사하게 들이대는데 이게 그리스도 복음이 결론이 아니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약을 너무 잘 알잖아. 아는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알고 있는 명석한 구약의 말씀들을 잘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려 그냥 믿어버려. 근데 바울이 와서 보니까 믿지마 이것들아. 그걸 아무거나 믿어 분별해야지. 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니?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서 11장 4절. 잘도 믿는구나.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합니다. 니들 정말 내가 복음 전할 때는 그렇게 못 깨닫더니만 그냥 와서 그런 소리 하니까 잘도 믿네 잘도 믿어. 왜냐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종교 친화적이지 복음 친화적이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덤벙덤벙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맞죠? 가르쳐 주시나 마나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 보셔야 돼요. 자꾸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자꾸 그렇게 할게요.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이걸 받아야 돼요. 인간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염려예요. 창세기 3장 존재가 스스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스스로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그 고집이 염려로 나타납니다. 왜냐?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불교죠. 불교는 전형적으로 인간 문제를 스스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유교죠.
인간 문제를 인간 행위로 수행으로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마음속에 종교 재단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만들고 있거든. 벌써 다 있는데 왜 만들지 마라 그러냐. 여러분이 안 만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결론이 뭔가를 알아듣지 않으면 반드시 종교 재단을 자기 안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염려하지, 예배하지, 자기 스스로 예배하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 타영아 엄마들이 복음 모르고 후대 축복을 말하면 틀림없이 종교 재단을 자기 안에 쌓아버려요. 안 쌓을 리가 없어요. 아니, 안 쌓을 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쌓고 다 있어요. 그리심산 재단, 예루살렘 성전 재단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종교에 따라, 자기 출신 따라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회파시키지 않으면,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책임도 안 져주시는 것 같던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채워줄게. 다 채워주시던가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나를 언제 다 채워줬지? 솔직히 제게 다 채운 줄 없어요. 돈이나 좀 많이 주시지. 안 줘요. 돈도 별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래 놓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던가요? 아니 솔직히 안 채워주시던데. 그럼 그게 뭐지? 뭐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뭐 그게 설마 거짓말은 안 하셨을 거고 우리를 속인 건 아니신데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고 또 그런 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건 왜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떤 거예요? 그런 걸 기도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다가 말씀 하나가 조금 빼꼼히 열릴 것 같으면 그게 이제 뻥 터지는 거야. 그게 개그가 통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통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뻥 뭐가 터지는, 울고 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종교예요. 종교. 종교의 목적은 너무나 근사한데 죽이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한데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게 어떻게 잡혀 있어요. 그대로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일이 가면 속에 감추어진 이 맹수가, 종교가 다 아주 그냥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좋은 것이란 다 가면을 뒤집어 쓴 게 종교고 속에는 마귀가 들어있는, 이리가 들어있는,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종교란 불교나 유교만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종교 승이 있어요. 기독교란 간판만 갖고 있지 예수 증거 안 하면 똑같이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는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 스스로를 개척하는 거예요. 발달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염력을 키우고, 마음 힘이죠. 마음의 힘을, 지력, 영역, 몰입, 집중, 각인, 이런 것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쓰는 전형적인 자기 개발의 용어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 개발하라든가 마음의 힘을 길러라, 집중을 해라, 몰입을 해라, 각인을 해라, 그런 걸 절대로 안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건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 그러는 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면 예배가 척 열려요. 기도가 척 열려요. 아니 이해를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기도를 가르치고 예배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내가 한 게 아닌데 정말로 임재하는구나를 알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바닥일 때 구원시켜 줍니다. 가장 죄인일 때, 가장 죄가 드러날 때 딱 구원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너 죄에 대해서 성령이 딱 드러내주고 스크린에 딱 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딱 알게 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훌륭한 척하고 나도 아직도 그래도 중심이 선한 면도 있는데 내가 죄다 다 선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착한 마음이 있고 내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복음을 주지도 않고 그 믿어봤자 맨날
거기서 거기요, 거기서 거기요, 여기가 영갑이요,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안 돼요. 여호와의 영광 아니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라도요, 은혜를 언제 받죠? 당신이 고독할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딱 100% 이건 맞아요. 당신이 언제 은혜 받아요? 은혜가 확장됐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영적인 은혜가 언제 확장되고 깊어졌습니까? 어려울 때 아니었습니까? 건강할 때입니까? 병들 때였습니까? 성령께서 바로 그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이란 말은 후대를 팬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에 딱 좋을 때가 그때거든요. 그건 100% 그래요. 틀림없이 그래요. 제 경험을 봐도 이건 여지없이 맞아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 얘기 없어요. 예수뿐이에요. 예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인간을 인본주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들을 이게 그걸 인간 스스로 잘 하도록 잘 도와주면, 인간 중심으로 스스로 잘 살고 싶은,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당히 놀 줄 압니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종교 노름하시고 그런 겁니까? 인간을 자기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자기 본의로 뭔가 가치 있게, 뭔가 프라이드 있게 자존심 세워주면서 교회 어른 대우 시켜주면서 이렇게 이런 걸 기독교가 그런 걸 잘해주는 걸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에 갈수록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단박에 어른들이 나왔잖아요. 어른들이 다. 어른이라는 게 뭐죠? 그분과 통하는 거 뻥 터진 거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과 터져서 뻥. 같이 울고 하나님 같이 웃고 하나님 같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린애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요. 비 맞춰 얼른 달래듯이 해야 되고. 무슨 말을 못 알아듣고. 성령의 역사가 안 되니까. 성경조차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중심, 예수님으로 풀려고 이런 걸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거 듣고 싶도 별로 안 와 또. 그리고 그냥 인간 중심 얘기를 풀어내고 이렇게 잘해주면, 그런 건 또 금방금방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자체를 놓고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설교 가운데서도 좀 예화든거나 좀 웃기는 소리 했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식으로 한 거, 요런 거는 또 쏙쏙 들어와가지고 절대 안 잊어먹고. 그리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단순하고 심각하고 고민 있게 단촐하게 명백하게 엎드려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도 단촐하게 담백하게 힘있게 뻗어나가야 되고, 예스면 예스면 노면 노, 아멘이면 아멘,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기도로 나오는 것이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이제 기도 시리즈를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몇 번은 좀 적극적인 면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리 우리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 받으셔야 되고, 내 기도, 하고 싶은 기도 그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 받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돼, 반드시.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견질을 하지 마세요. 그냥 흔들릴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다른 거 안 해요. 다른 거 기독교인 삶에 다른 거 핵심 없어요. 그냥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 임하셔야 돼요. 임하십니까? 임하시면 받으시고요. 받아야 되는데 안 임하시면 말씀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그냥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요.
그걸 주야로 생각하고 그걸 구하고 기도 응답, 말씀 받으면 그게 기도고 말씀 받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은 내가 주님을 통해 뭘 받았다, 내가 주의 힘을 받아가 주를 위해 뭔가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왜곡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을 빼앗아가는 술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 사탕을 빨아먹기 시작하면 얼마 후에 입맛 잃어버리고 사람 신앙 버릇이 잘못돼요. 깊이를 못 들어갑니다. 이 신앙의 복음의 깊이를 못 들어가. 응답을 내가 뭘 받고 뭐 내가 뭘 이루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응답 받았다면서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응답이라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오직 예수 나오지도 않고 자꾸 응답 받았으니까, 응답 받은 이곳에 왔으니까 그거 하고 있다고 오직 예수가 안 나와버려. 이제는 다 기독교 단체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응답이라면서 이렇게 가다, 응답이니까 가야 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이라니까 백성들은 다 그걸 응답인 줄 알고 믿고 같이 가다 보면 나중에 없다는 데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단체가 변질돼.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 왜 그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내가 뭘 하는 걸로 응답으로 본 거예요. 그걸. 내게 뭐가 왔다, 내가 뭘 받았다, 내가 뭐가 된다, 이런 걸 응답으로 본 거예요. 이게 진짜 불교식이죠. 우리 응답은 내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예수라 해요. 그분만이 영광이지. 언제나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볼 수 있을란지 참 모르겠어요. 바울의 신앙.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은 딱 하나다. 뭐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 제가 목사라면 해야 될 딱 한마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정언하는 거. 아니 목사가 말하면 다 설교지. 천만에. 인간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줄 알았죠. 그러면 우리는 딱 맞아. 예, 알았어요. 지옥 심판 죄가 정죄가 뭐예요? 너 이렇게 잘못 살았지, 너 어느 날 이렇게 잘못 살았지. 그러면 금방 수긍이 돼. 그게 내 인간 상식적이고 양심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이고 그게 맞아.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너 죄야? 뜻밖의 이렇게 해버리네.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 뭘까요? 이거 해 일 목록을 적어주면 예, 알았어요. 금방 내가 납득이 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네 죄야? 예수 믿는 게 네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야?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소통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생뚱맞고 별로 탁 테이프 안 걸려든다고. 엔진에 테이프 탁 걸려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걸려들어. 그래요? 아멘. 왜 그래? 뭐 아멘 하긴 했는데,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별로 안 와닿는 거지. 이건 뭐 만약에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 예수 믿는 거라면 예수 믿는 거 하나를 제대로 기대해, 제대로 은혜 받아야 되죠. 근데 그걸 받아보면 알거든요. 받아보면 그래서 하나님 일이,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이 이것밖에 없구나. 나른 걸 알 텐데 우리는 미처 그걸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염려 기도요, 외식 기도요, 중은분이 기도요, 빈말 기도요, 쭉쟁이 기도, 알맹이도 없는 생명도 없는 빈말을 그냥 말만 늘어놓으면 기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이 소위 말해 주기도문 강해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를 할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뭐 아버지 이름이 뭐가 아직도 뭐 좀 모자란가? 뭘 거룩히, 우리가 기도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나? 하나님의 속성상 그분의 존재론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뭘 해야만이 거룩이 채워지거나 영광스러우심이 채워진다든가 명예로우심이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거야? 하시려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 우리한테 떼매기시나? 그 나라가
임하게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그냥 제 마음에 쉽게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뭐겠습니까? 제 무지막지한 제 메시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믿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름이 거룩합니다. 완벽하게 거룩해요. 더 이상 보충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그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을 때 당신은 나라가 임하는, 나라를 알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10,000번을 듣고 10,000번을 해도 당신은 몰라요. 그걸 원어를 풀고 벨벨 걸 다 풀어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로. 그분이 오실 때가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며 그 예수를 아버지로 말미암아 보내어진 이 아들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알 수 있어요. 주기도문 강의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아버지께서 정말 명예로워지시는구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주지 않아요. 신학자라고 해서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그 앞에 엎드려야지. 부모는 기도로서 자녀를 축복해야 될 중요한 사명인데 이 부모의 기도로서 자녀가 축복을 받는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말씀과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두고 기도를 하거나 기도 부탁을 하는 거 보면 거의가 염려기도죠.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죄라고 하기 전에 이미 어미의 본성이 부모의 본성처럼 되어 있어요. 자식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염려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부모는 말씀 받아야 되고 기도 배워야 돼요. 주님 기도를. 예, 그래야지. 안 그러면 자녀를 축복할 게 없어요. 그러자면 에베소 6장 18절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라야 기도가 되고 성령 안에서라야 항상 기도가 되는데 왜 그럴까? 성령은 반드시 당신을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성령은 당신을 반드시 말씀 앞에 데려갑니다. 말씀 앞에 꿇게 해요. 성령은 반드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의 관계인데 그냥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 직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모였을 때도 사회자께서 기도하시고 메시지가 시작이 되잖아요. 또 메시지 후에 말씀 직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직후에 메시지 직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태영아부 모임이 있거나 여러분 부스 모임이 있거나 하면 누가 메시지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짜요. 사회자하고 반주자하고 반주자가 결론 들어가면 반주자는 딱 준비해요. 반주를 준비해요. 곡 하나 미리 딱 준비했다가 그리고 메시지 끝나고 기도하면 오늘 같은 기도를 하면 말씀 받게 해달라고 기도 배우게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기도로서 영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둥둥 떠다니다 산만하게 다 산화시켜버려 다 없애버려요. 기도로서 반드시 영접해야 돼요. 모셔야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말씀 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 시간에 그걸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요? 내가 그 단지 기억하고 내가 적어놨다고 해서 말씀이 임할 줄 압니까?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직후에 기도해야 돼요. 원래. 그러기 전에 반주자는 딱 대비하고 있다가
기도 메시지 후에 바로 기도 들어갈 때 반주를 해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기도는 통성으로 하건 조용히 하건 그거는 그 모임의 성격상 되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대. 좌우간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떤 경우 보면 말씀 직후에 기도를 안 하고 또 막 광고를 틀어준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그건 안 돼요. 말씀 직전이나 직후에는 가장 기도가 절정이 돼야 돼요. 그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음에 가장 적합한 행위가 기도인데, 기도를 안 하고 말씀 메시지 받고 아멘하고 앉아가지고 광고를 10분 동안 내내 듣고 앉았고, 당신 마음에 언제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얘기인데, 이제 개인 생활에서도 항상, 제가 다음에 이제 기도 시리즈 할 내용은 이제 기도 적극적이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 않고는 이게 신앙생활 자체가 아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주님이 내가 항상 기도할 만큼, 24시간 기도할 만큼 주님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서 기도로 사실 수 있도록, 그래야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가 청 나오게 되어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맨날 종달새처럼 지질거려도 시험에 팍 들어가 버려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면서 지가 시험에 팍 들어가 버리고, 기도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 처음에 기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그냥 따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상태, 말씀 받는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그게 능력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하면 그 마음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걸려, 저기 넘어져, 여기 더쳐요. 이게 인생이 그냥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이게 무겁고 찢겨져 있고 상처가 나고 아프고 이래서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무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날도 보면 그렇고, 이게 전도하기도 그렇고, 이게 메시지 준비하고 마음에 이게 기도하고 그러면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나는 방법이 없고, 주님 오시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마음과 영혼이 갈갈지 이게 눌려 있고 막 상하고 뭘 몰라고 어리둥절하고, 뭐 여기 뭐가 여기 우 갔다가 저기는 누가 뭐 KJB 험정역 성경을 쓴다 그러면 그게 뭐 있나 보다 우 갔다가,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성경만 탁탁 갖다 대면 그거 믿어버리고, 그게 예수가 뭔지 몰라. 유리 방황하는도다.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백성들과 이 유리 방황하는 거 딱이야. 그냥 딱 그래. 지금도 그래. 유리 방황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지금 유리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게 말씀이 마음에 제대로 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고,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에 진정한 은혜가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아멘. 말씀 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기도 배우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할 거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기 원합니다. 주님에게 기도 배우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알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몰랐던 거, 볼 수 없었던 거 당연히 못 보죠. 알지 못했지요. 깨닫지 못했지요.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믿습니다. 지금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열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기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며, 주여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옵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소통되게 하시며 뻥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울고 웃을 수 있는 자, 그런 믿음의 대좌를 이루며 하나님과 마주하는 예배자요 영광을 목도한 자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며 주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요.